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 단석에 내려와서 봄을 이제 처음 맞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봄을 이렇게 맞아보는 게 아주 어린 시절 빼고 처음인데, 이 공간이 주는 이 지역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절기 때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있는 게 더 따뜻하죠. 사실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더 따뜻할 정도로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그러한 이제 햇살을 이렇게 맞게 돼서 참 감사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도시에는 몰랐어요. 도시에는 이제 산을 가야 알고 느끼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있는 곳에서 나가면 산책로고 그런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트랜스폼해야 되지 않을까, 거룩한 것으로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준비했습니다. 선조가 옛날에 이제 임진왜란에 난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먹거리가 없잖아요. 때가 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아주 가장 이제 부자인 그런 집에 왕의 행차요 하고 들어가면 놀랄까봐 이제 아주 극소수의 신하들만 데리고 평범한 선비로 가장하여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식사 한 끼 대접받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또 손님이 오셨으니까 그 이제 부잣집에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조가 신세를 한 2, 3일 이제 신세를 지고 나서 내가 그동안 신세를 참 많이 졌어. 혹시 훗날 내가 다시 이곳에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꼭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나도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다. 이제 왕이란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싶소 그랬더니 뭘 주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저는 뭐 이만하면 됐기 때문에 그냥 손님 대접한 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신세를 졌으니까 그래도 왕이라고 말은 못하고 내가 좀 신세를 갖고 싶소. 그랬더니 굳이 그렇다면 농부는 마지못해 말합니다. 몇 달 있으면 제가 환갑이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이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때 오셔서 식사나 또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황궁한 뒤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임금이 제대로 행차를 딱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임금이 친히 저 환갑 잔치에 참여했는가? 아주 난리가 났죠.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한 나라의 임금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의 결단과 다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주님 저랑 같이 해주실래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처럼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이제 전선지 후선지 했을 때 전선지서며 역사서의 시작이며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의도적으로 모세를 안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신적인 수준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나고 왔지. 하나님은 저기 계신 모세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모세가 120살 됐지만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모세를 섬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끝냅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첫 구절이 그래요. 첫 구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먼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는 구세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단지 사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압 땅에서 이제 죽죠. 거기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라 하고 자기가 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였어요. 모세의 비서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 이제 세대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땅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뒤에 나옵니다만
4절에 나오죠.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근데 레바논이 어디냐면 이 대 사이드에 있어요. 대 사이드. 그리고 유브라데는 이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저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서 그 여호수아 때 정복한 정복 땅인데, 사실 여호수아 때는 저걸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근데 저걸 다 언제 정복하냐? 다윗과 솔로몬 때 정복을 해요. 물론 또 나중에 분열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이 넓은 땅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저 위에가 요단이에요. 이제 알겠죠? 요단을 건너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동사가 있죠.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어디 집이 있거나 이제 집에 있다가 자, 우리 이제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죠. 근데 계속 돌아다니다 또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세대 모세의 리더십은 거의 신의 경지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역사를 팍팍팍 일으켜요. 기적, 이적.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냥 모세 따라다니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영적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지명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건너라 가라. 모세 죽었다. 제가 여호수아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 수습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3절에 내가 모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보세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저 땅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었다, 이미 줬다 이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지. 내가 너랑 약속했지. 이제 가면 돼. 근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래. 여기 발은요, 밟는다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가 밟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에 가겠다라고 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여기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절에 곧 강야와 아까 얘기했던 장소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될 거야. 가. 그러니까 뭐냐? 가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가는 거는, 가서 밟는 거는 누가냐?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가야지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죠?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도 믿고 이루어갈 걸 또 믿습니다만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석교회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럼 단석교회니까 이 단성리 전체 또는 뭐 다른 교회는 지역사회 전체에 복음화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줬다 내가. 아멘이 안 나오시네 전혀. 이게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약속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땅, 이 단성리 전체를 영적인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줬어요. 이제 이미 준 거예요. 가라.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일어나 저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 가라 이거예요. 가라. 가서 밟아라 이거예요. 너의 밟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와플을 전달하면서 와플을 들고 이전에는 동사무소 갈 때 어떤 개념으로 갔냐면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와플 들고 왜 갔냐? 와플 들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잡수시고 예수의 사람 되라고, 응? 이 만나가 되라고. 그래서 그 땅을 들고 과감하게 밟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가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제일 처음에 보이는 분은 복지가 직원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없대요. 그러면 잠깐요.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 이거 하나씩 다 잡수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음악회 홍보도 하러 왔다고 막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밟고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제 영적인 그 행위를 하고 온 다음부터 면사무소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괜히 청와대만 생각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전라도 경상 그게 나라와 민족이 아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은 여기 면사무소구나. 여기 파출소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출소로 갔죠. 가보니까 또 이제 파출소에도 같이 공차던 분이네. 예. 또 그분하고 또 그 금요일날 밤에도 또 같이 또 운동을 했어요. 또 같은 편으로. 골을 한 7골이나 넣어갖고 아주 송구스러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다짐을 가지고 가서 밟고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게 그 공간과 그 지역이 영적인 공간이 되고 영적인 지역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이 출발하고 시작한 너희가 하는 거 가면 돼.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에 그 이웃집에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가는데 무조건 뭐 들어가도 사람이 무리하면 안 되죠.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들어가자. 가서 그냥 놀러 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인 영역. 그래서 그 집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내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이. 그 공간이, 이 양동면이, 이 단성리가, 이 땅들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겠다. 바른 곳, 너희가 바른 곳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점령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죠? 이게 폭력이 아니잖아요. 점령이 아니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겠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자, 5절을 보세요.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어떻게 너랑 연결되는지 잘 봐봐. 너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실상 여호수아가 32번 싸웁니다. 32전 1패를 합니다. 1패 왜 하죠? 상대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아간이 다른 마음을 먹어서 그 탈춤을 자기가 가져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적 때문에 깨진 거예요. 상대가 아니라 자기가 상승장군인데 1패가 누구냐? 자기 안에 내부의 적 때문에 깨진 거예요. 상대 때문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분보다 더한 분이 있죠. 이순신 장군. 이분은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어요. 그리고 싸움의 이 싸움의 그 양도 330척 대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적이 멸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12대 이거는 해전사의 그 일본의 유명한 도코 헤이치로라고 하는 그 러일 전쟁의 때 러시아를 아주 깨부신 그런 일본의 전쟁 영웅이 있어요.
해군 전쟁 영웅. 이 사람이 이제 해군의 그 전쟁의 신이다 추앙받으니까 무슨 소리? 나는 이순신의 세 발의 피다. 여러분 이제 일본 해군이 굉장히 2차 세계대전이 강한 이유가 이순신 장군을 연구했대요. 이순신에게 그렇게 23번이나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이순신 연구회가 따로 있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이순신을 연구한 다음에 일본이 해전의 최고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순신이든 그 여호수아든 하나님이 너희 대적할 자가 없어. 그 한 번 졌는데 그건 뭐예요? 상대가 아니라 자기 내부의 적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 모세와 함께 한 거 봤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긍정적인 거. 아주 포지티브하게는 내가 떠나지 않아. 그리고 아주 네거티브하게 버리지도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생 임마누엘 할 거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권면합니다. 3번이나 연속하는데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또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나옵니까?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자꾸 야 강한 마음 먹어 담대 이 말을 왜 계속 할까요? 지금부터 싸움은요. 지금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헷,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히위, 가나안 7 족속이요.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뜨내기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착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뭐죠? 문명과 문화가 누적되고 쌓이고 기술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 족속이 사는 땅에 서로 전쟁을 막 엄청 많이 싸웠겠죠. 그래서 전쟁이 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착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인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착해 있기 때문에 항상 싸우니까 어떻게 요새가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을 막 화살 쏴서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바위, 그 여리고의 바위가 그렇게 좋대요. 그 화강암 알죠? 엄청난. 여리고성의 바위 하나가 여기서 이 정도 넓이래요. 뭐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와 해갖고 소리로 무너뜨려요. 말이 돼요? 이 싸움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하나씩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마음이나 단단히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말로 예배 시간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쫄지 마. 긴장하지 마. 겁내지 마. 이거예요. 겁내지 마. 왜? 상대방은 우리가 전쟁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조건 진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가지고 330척을 이기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머리를 써갖고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지형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00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그죠? 노예니까 어떻게 해요? 늘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계속 방황했기 때문에 먹거리도 그렇게 영양 상태도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직력도 없어요. 군사 정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건 뭐냐? 너희 마음만 지키면 돼. 너희 마음만 지키면 이 싸움은 승리해. 근데 이제 이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갔더니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모여 메뚜기조차 밥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했어요? 갈렙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제 우리가 먼저 상대를 볼 때 먼저 눈으로 상대를 보고 나서 위압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눈으로 들면 마음으로 들면 어떻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약속한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이기고 정복할 수 있어라고 막 말씀을 엄청 공부하고 딱 나가자 딱 부딪히는 게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한데 나보다 잘났는데 이게 먼저 보인다 이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해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심지어 오직 너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게 only 너가 유일하게 하는 건 뭐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해. 그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게 뭘까요? 뭐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7절에. 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율법은요, 이제 모세가 받은 거예요. 모세 율법이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글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종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기억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아주 새로운 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더니 이 율법이 너에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 심중에 둬라. 너 마음속에 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너에게 준 율법이 있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법궤를 제일 앞에 세웠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운다는 것이고 말씀을 제일 앞에 세운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상대방의 사람의 지식이나 외모나 재력이나 물질이나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심중에 두고 그에게 다가가라 이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게 없으니까 항상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외우라 이거예요. 암기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라.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항상 주야로 묵상이란 계속 읊조리는 거.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자, 지켜 행하라.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고 율법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오늘도 자동차로 오시든지 걷든지 여러분이 지나온 길이 있어요. 그 길. 그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냥 평범한 길로 만들까요? 아니면 거룩한 길로 만들까요? 아니면 은혜의 길로, 은혜 여정으로 만들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은 그냥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강하고 담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 거하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지역과 이 땅이 되게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언이에요. 직언. 하나님이 이 모세가 원한 게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 지금부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청사진을 그려놓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 단성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줄을 서갖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의 제단이 좀 좁겠죠. 그러면 또 그리는 거예요. 큰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큰 교회. 그래서 이곳에 또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처음에 얘기했죠. 이 공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막 줄줄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부 예배 갖고 안 되네?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그래서 교회가 커지겠구나. 그러면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해지고.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비전을 고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상상하기. 거룩한 상상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땅들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잖아요. 그죠? 뭐예요? 자, 일어나 건너 가라. 갔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그 가나안 원래 있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왜? 그 땅을, 가나안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고 아픈 땅이고 무너진 땅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게 이루어졌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요즘 이제 문화인데 이 가장 매력적인 게 바로 이 문화입니다. 이 교회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러한 그 매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음악회를 들으러 저 멀리는 갈 수 없잖아요. 또 라디오로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음악회를 들으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당장은 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점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주성 어린이 회심 들어올 때는 때를 썼으나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는 이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박주성 어린이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이 좀 작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그 앞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그 역사를 세워가는 단석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